그때 당시가 전 세계의 경제 순위가 한 100위 가까이 됐었고 우리나라는 200몇 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1953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올해까지 오게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오늘 2021년 20년도에는 전 세계 10위라는 나라가 됐어요. 경제 성장 10위입니다. 10위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1953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 경제 성장이 얼마 정도 성장했느냐 그러니까 4만 배가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성장이죠. 자, 그럼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53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제 성장하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막 우리나라가 막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막. 이제는 세계 10위.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임하게 돼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립니까? 노력합니까? 안전을 위해서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먼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잠을 자지 않고 지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않고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땀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 하나는 그저 미미한 그런 나라였는데 우리의 민족이 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를 했습니까? 해외까지 나가서 참 못할 일 많이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이만큼의 성장을 가져왔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는다면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1년 시작해서 이제 8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죠?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단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나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노력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하루에 먹는 이 음식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백성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가만히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장정만 60만으로 계산이 됐어요. 계수가 됐어요. 장정이라는 것은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남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남자가 60만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과 함께 이 가정 안에는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 부모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부모.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이상이 이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이에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200만 명이 하루 식사를 해야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보통 한 끼에 사 먹으면 10,000원, 7,000원, 8,000원 이렇게 하지만 집에서는 5,000원으로 합시다. 5,000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3끼 먹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200만 이상이 5,000원짜리 밥을 하루 3끼 먹어야 돼. 자, 얼마 있습니까? 얼마가 들어갈까요? 네. 300억입니다. 300억. 하루 300억이에요. 300억 이상 하루에. 오늘 감이 안 오죠? 3만 원 정도면 지금 벌벌벌 하는데 300억 300만 원도 아니고 300억 이상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300억이라는 돈이 지금 필요해야 있어야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도 사고 쌀도 사고 다 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어디서 사요? 광야라는 게 어디예요? 어떤 지역이에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농사가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동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하루 목숨을 연명하려면 300억 이상의 돈만큼의 식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광야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음식을 먹고 살아요 지금?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현실로 따지자면 하루에 300억 이상의 돈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재료가 필요해요. 어디서 구해요? 광야인데 구할 데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왔단 말이에요. 참 어떻게 이걸 지나왔냐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 300억 이상의 먹을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수치로 보자면 멸망당해야 맞아요. 죽어야 맞습니다. 1년도 아니에요. 한 달도 아니에요. 무려 40년이에요.
40년을 버텨온다는 것은 이건 죽어야 돼요. 멸망당해야 맞아요. 멸절당해야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자식을 낳고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죽지 않고 멸절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00억 이상을 들여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요. 환경 자체가 돈을 들고도 못 구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그들에게 메추리를 불러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이상이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려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신광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을 먹게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이 만나를 담아서 법궤 안에다가 보관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죠. 16장 32절 말씀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후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살 수가 있어? 이거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법궤 열어봐라. 거기 항아리가 있을 거야.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만나인데 세상에 이게 있더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이다. 이 증거가 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냐?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를 먹이신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궤에다가 보관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를 보관하는 이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성하게 여긴 것이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흔하게 자라는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만들어서 만든 상자입니다. 상자, 큰 상자인데 그냥 상자가 아니라 이 상자를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는 속죄소에 뚜껑으로 딱 덮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3가지가 들어있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썼던 두 돌판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이 나오는 만나를 금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거기다가 보관을 해놨어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다가 넣어놨어요. 이 3가지를 지금 넣어놨어요. 자, 히브리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사건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보관하라고 하셨나?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만나, 이 만나는 원망으로 주신 것이에요. 원망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원망의 만나다. 원망의 만나. 16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시잖아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그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재해석하셔서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신광야에서 원망했더니 쏟아진 게 뭐예요? 만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은 만나는 원망의 만나입니다. 원망의 만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는 모세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빼내셨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원망한 것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쭉 보세요. 나를 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일상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는 것은 결국은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인생에 꼬이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상처받고 괴로울 때 누구 원망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사람을 향한 원망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만나서, 누구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와서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틀린 거예요. 왜냐?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자고 할 때 모세가 사정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아론이 막 비르고 막 엎드려가지고 제발 좀 가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랐어요. 이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장자는 치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쫓아가겠다고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좋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일이 잘 마음대로 되지 않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니까 자기의 선택은 온데간데 없이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사람 탓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도 일이 잘 안 되고 막힘이 있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 탓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안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고, 다 우리는 누구 탓, 남 탓. 이건 원망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2달 반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곳은 광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척박한 땅이어서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2달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뭘로 살았냐? 그러면
예굽에서 빠져나올 때 나귀와 낙타에다가 먹을 식량을 쌓아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2달 반이 지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2달 반이 지나니까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외치는 말이,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 안에서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우리는 뭔 생각만 해요? 저 사람이 운전을 잘못했어. 내가 깜빡 졸아서. 우리는 이런 탓을 해.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인생 고난을 당할 때, 이거 하나님 안에서 이게 된 것이다. 이게 새로운 인생의 안목이에요. 믿음의 안목입니다. 병이 왔어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난 이렇게 괴로운데,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당할 때, 괴로움 당할 때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 순간에는 마치 불신앙한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게 찾아온 고난만, 내게 찾아온 원망스러운 일들만 거기에 완전히 묻혀버려가지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믿음 없음이 이유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 순간, 그 시간만큼은 믿음 없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남 탓하고 쏘아대기 시작하는 것은 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권적으로 선포하고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사람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약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나 뒤집어진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사람을 향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병듦이나 약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 성도를 향한, 사람을 향한 원망이라고 말이에요. 내 자신 인생을 향한 원망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 신앙에 좋다가도 문제가 발생할 때 나오는 게 사람을 향한 원망이에요. 여기서 잡으셔야 돼요. 그 문제를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처방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현실에 굴복하여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망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잘못해서 내가 이 고생을 당한 게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분명히 나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이 만나는 죄로 인한 만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로 인한 만나.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굶지 않았지 않냐. 거기는 그렇게 이렇게 괴롭지 않았지 않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때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괴로운 일이 시작될 때 좋았을 때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좋은 때, 즐거운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때를 생각하고 거기를 돌아가겠다. 지금 이 또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죄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놓으셨는데 다시 이들은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죄된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생활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생활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양심 불량하게 먹어서 여러분 머리 한번 써봐요. 10만 원 벌릴 것이 15만 원 벌립니다. 그렇잖아요. 좀 머리를 불량하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10만 원 벌릴 거 15만 원 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죄된 생활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얻어진 그 배부름과 안전을 위해서 지금 죄된 생활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거기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어려움 부딪힐 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믿음을 잠깐 포기하거나 잠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넉넉해질 것 같은 거예요. 인간관계가 막 더 두터워지고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일들을 유혹받고 있고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죄된 생활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그 일을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된 분이 있어요. 인생에서 문제가 찾아왔을 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들의 바람은 한 가지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없던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교회 나오니까 잘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성도는 참 어렵게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접촉사고 났어요. 큰 사고도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 났어요. 운전하다 보면 이런 일이 흔하잖아요. 예, 운전하다 보면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에요. 접촉사고 난 거예요. 그런데 해필 꼭 보러 다니고 좋아하는 사람이 그 아줌마한테 하는 말이 그 교회 다녀서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회 나가서 되는 일이 별로 없네. 그리고는 아주 교회를 탁 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살지만 예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지만 예수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니까 내가 불편해요. 괴로워요. 그러니 내가 더 중요하면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예수보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 많은 분들이 2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여러분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더 중요한데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지 않은 것 같다고요. 실제로 진짜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본인이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인생에서 큰 문제가 찾아와서 괴로움이 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한다고요?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다고요. 차라리 편하게 살자. 차라리 고민 덜하고 살자. 예굽에서 가마솥 옆에서 고기 먹던 시대에 종으로 살지만 그 밥 먹고 살았던 그때 그 즐거운 말이에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때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경에 보니까 에덴과 같다 그랬어요. 참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얼마나 문화가 번성하고 정말 삐까번쩍한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죄악의 도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다행히 롯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롯의 아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두고 온 집, 내 친구들, 내가 누렸던 기쁨을 뒤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 헛된 것, 냄새나고 죄된 것들을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망할 세상, 여전히 미련을 두고 집착하는 자를 향한 여러분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픔 앞에서 예굽의 제약의 삶을 누리는 것을 그리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만나가 죄된 만나예요. 원망의 만나, 죄된 만나. 우리 같으면 밥그릇 뺏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하여서 원망하고 죄된 그 만나를 공급하셔서 40년을 지나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주변에 먹을 걸 구할 수도 없고 이 200만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때 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 보면 누구 하나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탓하고 모세 탓하고 자기 남편 아내 탓하고 자식들 탓하고 살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사람은 성경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이 상황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의 만나를 얻기를 원하셨다. 기도의 만나를 먹기를 원하셨어요. 원망의 만나가 아니에요. 죄악의 만나가 아닙니다. 기도의 만나 먹기를 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쫓는 원수를 바다에 넣어 멸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예굽에서 가져온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여기는 광야나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죽어갑니다. 건강한 자도 이제 죽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더라면, 그래서 신광야에서 기도의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의 만나를 먹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만나를 먹게 하셨을 거예요. 원망의 만나가 아니라, 죄악의 만나가 아니라 기도의 만나를 먹게 하셨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반년을 돌아볼 때 남은 6개월에 우리는 기도의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기도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의 만나가 아니에요. 죄악의 만나가 아니에요. 성도는 기도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 사무엘상 12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바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죄를 책망해가지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생긴 아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생긴 거예요. 다윗이요, 그 아이를 놓고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라고 금식하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은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이 아이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네.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을 것 같죠. 네, 우리도 아마 다윗도 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볼 때마다 내 과거가 생각나겠지만, 이 아이는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살았어요? 기도의 응답이 돼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모르셔요?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니까 신하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애가 죽어본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왕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 애기 살려보겠다고 밥을 안 먹고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애가 죽었다고 말을 하냐. 아이고, 나는 못해. 누가 하시오. 난 못해. 막 자기들끼리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 분위기를 가만히 보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가 죽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신하들이 말을 해요. 왕이시여, 죽었나이다. 근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행동이 참 기가 막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요, 목욕을 하고 머리를 빗기 시작하고 옷을 갈아입고 금식을 풀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요. 신하들이 더 걱정되는 거예요. 왕이 미쳤는가 보다.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아주 돌아붙는가 보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만나를 먹으려고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애가 타고 간당이 막 녹아내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고 엉뚱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잖아요. 오히려 내 인생이 더 심각한 충격을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일에 툴툴 털고 다시 일상을 돌아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걸 감당한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있었으니까 그걸 감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더 공고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그것을 이깁니다. 버팁니다.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지긋지긋한 자녀, 저 남편, 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탁 머리를 그냥 한 대 쳐가지고 그냥 정신 차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 그래서 응답되지 않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점점 힘이 약해져요. 여러분, 바꿔 먹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만나인 거예요. 광야 40년이 여러분 얼마나 넉넉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기도의 만나를 먹어야 우리는 이 광야를 버티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이 반년을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만나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의 만나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만나를 먹으면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의 만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망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죄악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만나를 먹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만나를 먹는 것보다 원망의 만나, 죄악의 만나 먹는 것을 더 빠르게 하고 가까이 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주님, 나를 예굽에서 건져내시고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나의 남은 인생은 기도의 만나를 먹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게 기도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도 기도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만나로 사는 다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